여러분,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시작하는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전쟁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치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과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찬송가의 후렴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1절이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의 전쟁을 2절이, 북동쪽에 위치한 소바와 아람과의 전쟁을 3절에서 8절 말씀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하맛과의 전쟁을 9절에서 10절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13절,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자리 잡고 있는 열강들 틈에 끼어서 눈치만 보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살다가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숨통을 열고 길을 펴고 살게 된 것임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후에를 의미하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보시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번호가 하나 붙여져 있고, 맨 아래쪽으로 가셔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은 하나의 독립국가가 아니라 가드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사,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5개의 굵직굵직한 성읍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그 5개의 성읍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성읍이 가드인데, 그 가드를 메덱 암마, 즉 어머니의 성읍, 모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블레셋의 심장, 블레셋의 핵심이 되는 거점 도시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은 사무엘하 8장 이후로 다윗의 시대에는 다시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등장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치루어내었던 전쟁은 언제나 적들이 먼저 공격해 오면 방어하는 형태의 수세적 전투, 방어적 전투를 해왔다면,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먼저 적을 공격하는 선제적 공격, 선제적 전쟁, 공격적 전투로 바뀌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3절을 보시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방어적 전쟁에서 바뀌어져서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전쟁으로 바뀌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어하고 수비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공격형 전쟁 형태로 바뀌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나 농구 경기는 득점을 해야 이기는 경기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비를 잘 해도 수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여러분,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듯이 공격을 해야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선제 공격을 하려면, 그래서 기선 제압을 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먼저 선제적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영적 확신과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며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 왕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에게 주어진 그 영적 확신과 그 영적인 자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느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간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반드시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방어하고 그냥 막아내는 수준의 전쟁이 아니라 선제적 공격 형태의 전쟁을 치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2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인내와 기다림의 세월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역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므로 언제나 수비만 하고 방어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선제적 공격형의 능동적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모압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다시 보시면 그 두 줄이라고 하는 그 두 줄 길이의 앞에 번호가 하나 붙어져 있죠. 그 번호를 따라서 성경책 맨 아래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또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번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포로를 얻게 되면은 건장한 남자들은 또 다른 전쟁을 위한 병력으로 동원이 되고, 노약자나 여자 어린이들은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병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노예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압의 포로들을 3분의 2나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병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남자들 경우에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노예로 활용할 수도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을 왜 다윗은 3분의 2나 죽였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살펴본 후에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동쪽에 위치한 소바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과 전쟁을 치른 후에 특별한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 병거 100대만 남겨놓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역대상 18장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병거 1000대가 나오고 그 중에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10분의 1에 해당되는 100대의 병거만 남겨두고 10분의 9, 900대의 병거를 끄는 말들의 힘줄, 그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병거는 오늘날 탱크나 전차와 같이 아주 전쟁에서 요긴한 역할을 하는 병기임에 분명한데, 왜 다윗은 900대 10분의 9에 해당되는 병거를 끄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걸까요? 자, 여러분, 한번 통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다윗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획득한 포로 중에서 병력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사용할 수 있는 노예들의 3분의 2를 죽이고, 또 소바와의 전쟁에서 획득한 10분의 9에 해당되는 병거들의 말들의 발의 힘줄은 끊어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윗이 쓴 시인 시편 20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과 8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랑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trust in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trust in,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의 수나 병거와 말의 수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부에 달려있음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월감과 열등감에 쉽게 쌓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지지만 재산이 점점 줄어들면 왠지 불안해지죠. 우리 자녀들도 학교 성적이 오르고 직장에서 승진하면 기분이 업되지만 성적이 떨어지고 실적이 떨어지면 금방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선배들은 이로써, 즉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소유와 경력과 직무 능력 등을 보지요. 증명할 수 있고 확실히 보이는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인데 그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포로들 가운데에서 병력에 동원될 수 있는 노예 3분의 2를 제거하고 병거를 끄는 말들 10분의 9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히 제거하고 우리가 과감히 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어디로 가든지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 내가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승리와 이김이 자신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많은 금그릇과 은그릇과 녹그릇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그 구절 속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싸워서 거둔 승리도 귀하지만 싸우지도 않고 거둔 승리는 더욱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자 위에 있는 진정한 고수가 누구인가 하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자야말로 진정한 고수라고 손자병법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긴 이후이지 않습니까? 승리한 이후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신이 그 전쟁에서 이루어낸 업적과 공로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사울 왕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하맛 왕 도이가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들은 결국 솔로몬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사용이 되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도하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요단강 한 복판에서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시였던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에 요단강 한가운데서 건져 올린 그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세워진 길갈의 기념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다면, 반면에 사울 왕에 의해 세워진 갈멜의 기념비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울 왕 자신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세웠던 기념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여호수아처럼 끊임없이 길갈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사울 왕처럼 갈멜 기념비를 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길갈 기념비입니까? 아니면 갈멜 기념비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이 나를 위한 갈멜 기념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허물어뜨리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길갈 기념비는 계속해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달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상대하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끊임없이 길갈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